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시작된 고린도전서 강해가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고 16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 16장은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물었던 헌금에 관한 답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추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에게 은혜를 끼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공궁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보를 모아야 되는지 매 주일 수입에 따라 모으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전달해야 되는지를 소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의 부분에 이르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전도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는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 즉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너희를 방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문 다음에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전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에베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니 이 디모데를 환대하고 잘 맞이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실천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절은 모든 일에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뒤에 부분에 문안과 권면 한두 가지가 더 주어지지만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했어요. 오늘 16장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일부러 제가 16장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읽은 이야기 몇 장이라고 다시? 몇 장 뒤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건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15장. 근데 15장이 무슨 장이었죠? 네? 부활장이었습니다. 제가 넉 주에 거쳐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장 다음이라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 부활장이었다면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끝나야 아름답겠습니까? 승천?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화? 주님의 재림? 그렇죠. 그렇게 끝나야 어울릴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대략적으로 설명한 모든 이야기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구제 이야기, 전도 이야기, 사람 배치하는 이야기, 그리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럴 때 지난 부활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뜬구름 잡거나 하늘을 걷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하는 자리가 현실이며 무대는 땅이며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 주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58절이죠. 15장 58절 마지막 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했어요. 15장의 부활장의 결론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죠. 뭐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이 뭐냐?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듯이 이 모든 주의 일은 14절에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58절을 설명했지만 10절 곳에 앞에 보면 내가 못 가니까 아까 좀 전에 누구 보낸다 그랬어요? 디모데 보내니 잘 맞아라, 그리고 잘 맞고 보내라 한 다음에 이 사람도, 이 디모데도 나처럼 나와 같이 뭐해? 주의 일에 58절과 똑같죠? 그 말씀을 그대로 14절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은 주의 일이에요. 주의. 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처럼 될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모든 현실적인 일이 다 무슨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의 일. 모든 일 주의 일인데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즉 원동력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핵심을 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16장 안에서만 사랑으로 행하라고 행하는 구체적인 일은 뭔가 하는 것과 그 일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감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좀 해보는 말씀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자, 모든 일을 아까 좀 전에 뭘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모든 일은 정말 모든 일이에요. 1장부터 시작된 15장까지의 모든 일.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16장은 한 가지 일을 더 하나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1절입니다. 1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에 있어 포함된 건데 성도를 위하는 뭐요? 연보예요. 연보. 자, 연보. 자, 연보가 뭐죠? 연보? 헌금, 일종의 헌금이에요. 일종의 헌금. 자, 그런데 이 연보라는 뜻은 한자가 버릴 연자에 보충할 보 혹은 도울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 남의 것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게 연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14절에 모든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하라고요? 근데 이건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제가 다시 3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 교회에 도착할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 이게 연보예요. 연보.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연보를 아까 1절엔 연보라고 했는데 3절엔 뭐라고 번역했어요? 은혜라고 번역했어요. 즉 사랑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행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13장에 배웠지만 사랑은 한 가지 욕망을 창출합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남에게 주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죠? 남이 상대방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이게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욕망이란 말이 자꾸 잘못된 사용으로 생겨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1절에 언급되고 5절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고린도 교회보다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큰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어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고요. 거기에 기근까지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영적인 은혜를 선물해 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과 기근을 당한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도 별로 없는데 자기의 많은 것을 털어서 연보를 하게 한 그 행위가 마게도니아 심령들을 주관했던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연보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일을 헌금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16장에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제가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에게도 적용하면서 큰 반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평균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균.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니 뭘로 갚자? 육적인 것으로 갚자. 이렇게 말해요. 바꿔 말하면 육적인 것을 받았으니 뭘로 갚아? 영적인 것을 갚아. 이 논리예요. 고린도 후서 8장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데 이제 너희의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이게 연보거든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그 다음 구절이 평균하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균형 감각, 평균 감각이 있어요. 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남용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받았으니 뭘로 갚자고요? 제가 여러분이 이게 자꾸 돈 얘기하니까 자꾸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언제나 그래요. 이건 진리야.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것처럼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외연을 조금 확장하겠습니다. 신앙도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인간은 제가 부활체를 말했지만 부활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최초의 창조 상태는 영혼과 육체가 불멸의 상태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전인격적인 존재라고요. 전인격적인 존재는 영혼과 뭐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뭘로 되어 있냐?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일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루어야 돼. 균형 있게. 물론 대부분 육체에 속해서 더 많은 육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다반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린 눈을 들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돼요. 1세기 초에 부활장에서도 언급됐지만 1세기 초에 기독교회를 가장 많이 유혹하고 박해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요. 다만 영적인 것은 선하나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는 육신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을 빌려돼 있다고. 그래서 가연서를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빌릴 것뿐이다. 그래서 부활 때에 혹 영혼은 떠나버렸고 죽은 사람은 그냥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실제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처지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악을, 죄의 책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압니다. 우리는 몸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만, 생각으로만 가득 차면 안 되고, 그것을 실현해야 될 무대인 육체적이고 것들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시장에서는, 식당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마음껏 살면 안 되고, 자, 우리 중요한 감각, 무슨 감각?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와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뽀록났다고? 시장, 또 식당. 목사님 대접한다고 종업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줌마 일로 와보세요. 안 먹어도 돼요. 저는 안 먹어도 된다고. 거기서 다 뽀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몸을 갖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무대는 우리의 영혼의 사고가 실천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부활을 경험할 사람, 부활의 존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이제부터 점점 좁혀올 거예요. 저에게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신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 시험에 들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할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무진장 좋아요.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진짜. 그죠? 무진장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곰곰이 생각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은 이미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해요. 헌금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 열심히 한다고 피곤해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교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감각? 균형 감각.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균형 감각 이야기하니까 점점 좁히는 거예요. 딱 두 파더라고요. 이 두 파 가운데 하나도 안 섞이면 목회 못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기도파, 하나는 무슨 파? 말씀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이 기도파, 말씀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나만 집중하는 건 재밌어요. 그래서 기도파로 얘기된다면,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고, 기도파가 있는데 매주 목요일 수업 끝나고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삼각산 있죠? 근데 저희 때는 등산을 불허했다고, 하도 기도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찾아낸 곳이 안양 갈멜산 기도원 새길 식당길로 쭉 올라가면 위에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계곡들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수업 끝나고 기도하면 진짜 우스갯소리입니다. 산신령이 도운 건지 하나님이 도운 건지 기도가 쫙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 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파가 많았어요. 근데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제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깨달았어요. 설교에 들을 내용이 없어요. 진짜 성경에서 다 틀렸고요. 은혜는 스러운데 성경이 안 맞아.
그런 거 봤어요? 성도들이 아멘 했는데 성경이 다 틀렸어. 기도는 아무 데나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들을 내용이 없어요. 반대는 무슨 파가 있다고요? 말씀파가. 말씀파는 계속 책만 영기자. 책상 앞에서 10시간, 11시간을 책만 쭉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보면 드라이해. 삶이 팍팍하고 드라이. 솔직히 말하면 재수가 없어.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저는 무슨 파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쪽파 그럴까봐 겁먹었는데. 저는 말씀파였어요. 원래는 누가 더 책상 위에 오래 앉아있냐 내기할 때도 항상 랭키에 있었던. 근데 그거 갖고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붙지 않는데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사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이든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탁월하시죠. 설교도 탁월하시고 내용도 아주 귀합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될 때, 선교사 파송할 때 그날 주일 설교가 에베소서 5장 1절이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유럽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1년 남짓되는 해에 휴가를 해서 불러드렸다고. 1년 약간 안 되게 1년 안 되게 불러들여서 그 주일날 로이든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날 본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8절이야. 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직감하실 거예요. 1년 내내 몇 절 설교한 거예요? 1년 전에 파송받을 때 1절을 설교했는데, 파송받고 1년 지나 돌아오는데 몇 절 설교했다고요? 8절을 설교했으니 몇 절 했냐면 7절 설교하고 1년 동안.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연구하냐면 한 절 한 단어를 가지고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설교를 잘 들으면 예어도 없어요. 예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앙의 정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화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정관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는 권능의 말씀이 된다고 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 바라고. 근데 놀라운 건 기도도 열심히 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이분이 책 가운데 주옥 같은 책들 가운데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목사와 설교에서 설교의 정의를 말해요. 정의를. 근데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사님도 그런 정의를 내준 분이 없는데, 이분은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 불붙는 논리예요. 논리.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Logic on Fire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교는 논리예요. 논리. 근데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은 거예요. 뭐 때문에 불이 붙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균형이에요. 균형. 자, 조금 더 좁혀봅시다. 이제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선교 계획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자, 5절. 자, 원래 자신의 목회 계획, 선교 계획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원래 선교 계획, 전도 계획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8절에 내가 지금은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문다고요? 에베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게 그 다음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다고요? 활짝 열렸다고. 근데 누구도 많아?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자신의 선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런데 그 계획가로 쭉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에베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 번 열어주셨는데 대적들이 무진장?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시 선교 계획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주신 줄로 믿고 거기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순종? 이게 무슨 감각이라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계획과 선교 계획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무조건 뭐 주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목회 계획 하나도 안 세우고 막 그날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아니죠. 예산 안 세우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신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제가 1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얼마나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이 감각을 가져가며 살아왔는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며 아마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지식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등한시했다. 그러면 다시 감각을 회복해서 예배 생활 뭐 하면 되겠어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가 너무 교회에서만 살았다. 그런 분이 있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교회에서만 살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집으로 가고 사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14절을 꺼내놓기 전에 13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요. 깨라는 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건 강한 의지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려면 뭐에 굳게 서야 되냐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여기에 믿음은 뭐로 추락되냐면 교리의 교리.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 그 교리 아니면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라. 확신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 균형 감각을 가지고 무엇 하나를 깨서 저쪽으로 옮길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손해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23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시잖아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더 좋을 뻔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많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여호와는 내게 목자신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게 무슨 차이죠? 많다는 건 소유예요. 소유. 근데 부족하지 않다는 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를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힘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감각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보로 말하면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값 갚고 자녀 양육하는데 그래서 헌금할 돈이 없어. 균형 감각을 가지려면 그래도 헌금하려면 손해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주일날 하루 이거 사업장 문 닫아버리면 쫄딱 망할 수 있어. 근데 균형 감각, 이날은 주의 날이니 주님 앞에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모자라도 못 먹어도 내가 주님 앞에 문 닫고 예배를 드리리라 할 때 그 필요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럴 때 한번 눈을 부라리며 물어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글을 읽다가 좀 이렇게 재밌는 글을 하나, 그냥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왜 지구가에서 인류가 자꾸 달에 도착하려고 화성에 도착하려고 하는가? 뭐 이유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거나 언젠가는 고갈될 것 때문에 자꾸 인류 뭐 달 가고 뭐 화성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석유도 고갈되고 원자력 나중에 폐기할 때도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달에는 제가 이제 책을 신문에 보니까 10여 년 전에 딱 발견된 거예요. 10년 전에 발견된 거예요. 달에는 이 지구에 없는 물질 하나가 있는데 발견되는 게 이게 헬륨3라는 거예요. 지금 뭐 과학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은 거예요. 헬륨3라는 게 있는데 이 헬륨3라는 물질은 태양의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래요. 근데 태양의 바람이 지구상에는 안 온대요. 뭐 자기장 때문인지 대기권 때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여하튼 지구상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물질인데 어디에 있냐면 달에 있대. 달에. 놀라운 게 이 헬륨3 1g이 석탄 40톤의 에너지와 같아요. 여기부터 약간 이제 눈빛이 또렷하죠? 신기하죠? 1g이 그렇더래요. 근데 여기는 방사선도 안 나오고요. 이걸 뭐 불로 환전할 그런 거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잘 쓰면 이거 100톤이면 된대. 100톤. 헬륨3 100톤. 근데 달에 이게 얼마가 있냐면 110만 톤이 있대요. 제가 머리가 안 좋잖아요. 계산기 두드렸어요. 지구가 11,000년 동안 사용할 양이 어디에 있다고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인류에 공헌하기 그거 떠나서 돈이 되거든. 근데 지금 기술로는 한 번 우주선이 그 달에 착륙해서 40톤을 채취할 수 있대요. 근데 3개만 띄우면 120톤이니까 1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11,000년 동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발견된 거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 24년을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얼마나 믿음 없는지 보세요. 교회 대출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걱정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분 계시지만 진짜 걱정이었어요. 왜 걱정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뭐 헌금이 안 거쳐도 이자가 별로 안 나가니까 별 문제 없었어.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금리가 막 뛰는 거예요. 6%, 7% 가까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원래 교회 행정으로는 따라하세요. 따라해주세요. 4글자예요. 안수 집사. 시작. 원래 그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원래 교회법으로 따지면, 교회 성경 원리로 따지면. 근데 별로 한국 교회는 다 누가 책임져? 네가 그러지 말고 여기 있잖아. 내가 책임.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몰라.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누굴 소개시켜 줬어요. 소개시켜 어떤 백으로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내는 것보다 몇백만 원을 안 내고 지금 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겐 복음이 아니겠지만 저에겐 큰 복음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지나왔어요. 몇 천만 원이 세이브가 됐다고. 아니 20년 가까이 이거 지금 해결 못했던 거거든. 지금 정확히 말하면 17년 가까이 해결 못했던 건데 뭐 기도할 것도 꿈도 안 꿨는데 진짜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뭐 주여 했는데 그 기도 제목 듣고 돈 필요하시죠? 누가 그러더라고.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24년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왔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다. 여기가 무슨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곳인가. 근데 영상 갖다 잘 보세요. 계곡
벼랑 끝에 돌 끝에 걸려 사는 동물이 있는데 산양이 있더라고요. 산양. 깎으지른 같은 거기서 산양이 되게 잘 뛰어요. 보셨어요? 놀라운 건 체구는 최적화되지도 거기 최적화된 몸이 아니라고. 아슬아슬한 네 다리 가지고 얼마나 점핑을 잘하는지. 시라소니가 점핑해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시라소니 대걸대걸 뒤로 걸러가고, 산양은 유유자적잖아. 곰은 얼마나 영리한지 뛰진 않더라고. 잡아서 먹을 거 노리다가 뛸 때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못 잡아먹어요. 근데 모든 대적들이 다 떠나오면 그제서야 유유자적 내려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물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깎아지른 같은 그 절벽 속에서 24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산양처럼 여러분을 피난시킨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균 감각,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것에 소홀한가, 그것을 영적으로 채우든 육적으로 채우든 거기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에 등한시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성가대 한다, 이거저거 한다 해서 애들 밥 안 쳐주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지만 왜 성가대 웃으세요?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균형 감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이 영혼이 실현해야 될 역사적인 무대, 몸을 가지고 해야 될 일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